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실수가 많으네요. 네.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바깥의 환경은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레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성탄 전야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껌껌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오신 이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더더욱이 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들으려 해야 되고 순종하려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처음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상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면 알맹이, 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모양대로만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쭉정이는 그 알맹이가 없는 그 겉껍데기인 것에 불과한 것들은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껍데기로 창조된 우리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연합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연합이라는 것도 이 단어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결합해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범죄함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고
결국 말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창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두 번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인간이 정말 멋있게 잘 창조되었는데 요 부분만 부족해 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만 보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본능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이 우리를 인간다워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다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요한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집약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로고스를 번역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되지만 번역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번역하는데 번역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갖는 것, 말씀 그대로를 받아갖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 받아갖는 것,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의 과정,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갖는 과정, 믿음으로 받아갖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드러내고자 바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로고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는 거죠. 근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그 태초가 아니라 바로 그것보다도 더 영원전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계셨다는 말씀도 그때 계셨다, 그때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론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을 가득 채운 그 말씀들을 보면 1장에 이제 침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그 증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을 또 보면 1장 내에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보면 밑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몇 마디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국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로고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표현했다. 로고스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과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그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로고스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벌써 몇 번이나 얘기한 거죠. 제 기억으로도 한 5번 넘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태복음은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우리가 이삭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풀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이 함께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이 언약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에 관심이 있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한국 성경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고 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오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정말 우리와 아브라함과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금방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바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의 언약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보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솔로몬이 세운 그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가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풀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다윗과의 언약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언약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정말 마태복음 중간에 보면 이방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28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언약들을 어떻게 받아갔는가? 바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완성된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들을 함께 받아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언약으로 받아가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약속하실 때에도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상상할 때 참 이상하게 꼬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래 와 계시면 불편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색다른 주님을 찾아갈 때에도 같이 가시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유일하게 경험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유일하게 경험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이 품속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또 요한복음에 또 한 번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속에서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혼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요한이 이렇게 누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그 가슴에 품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꼭 굳이 자신의 성경 가운데서 그걸 표현하고 싶었느냐? 예수님과 친밀감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난 예수님과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말 하나님 품속에 예수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정말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기들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들이 안잖아요. 품 안에 안잖아요. 그냥 울어도 안고, 넘어져도 안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밥을 줘야 되는데, 안고 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환경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무서워서 울 때에도 그 정말 엄마 품 안에만 안기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겨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정말 그 읽기도 거북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정말 모든 고난의 근거가 되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또한 넘기고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함께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좋으면 유일하게 경험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트리를 세울까 말까 생각했었어요. 왜 고민했냐면,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기 하여간 커다란 쇼핑몰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쇼핑몰을 갔더니 1층부터 3층까지가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정말 높더라고요. 정말 높은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군요. 정말 금색으로 된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 저게 얼마나 초라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리스마스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 언약의 완성되신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하나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성탄절에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정말 로고스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의 하나되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